제가 12년 전에 2010년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 원서를 내고 필기 시험을 치고 이제 신학대학원 교수님 앞에서 이제 면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원은 여러 과목의 필기 시험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소명을 점검하는 면접이 이제 매우 중요하고, 면접 점수가 굉장히 이제 한 3분의 1 정도로 될 정도로 그 지원자의 하나님에 대한 소명, 그리고 건전한 그 기독교 윤리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학대학원 교수님 앞에서 제가 심층 면접을 받고 있는데, 한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김병수 씨는 좀 대답을 해보세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시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시고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는데, 제가 그 일에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소원을 하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넘어가서 개인 소명을 넘어서 우리 가족과 교회에서 그런 사명 가운데, 소명 가운데 가는 그런 이제 공동체적으로 같이 사명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정도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피를 받아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물어보지도 않는데 제가 막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간증이 너무 복받쳐서 면접을 보다가 제가 대성통곡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막 간증하다가 혼자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울음이 막 울면서 막 하고, 옆에 있는 같이 면접하는 사람은 나도 울어야 되나? 이거 안 울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나도 더불어 울어야 되나? 막 눈치를 보고 있는데 뭐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40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사명자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은혜고,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면서 그 생각이 나니까 막 감정이 막 복받쳐 오셔서, 그때 지금도 생각합니다만은 그 신대원의 그 기독교 교육학과 유 교수님께서 여자 교수님이신데 제 우는 걸 보고 같이 우시더라고요. 막 그 본인의 그런 사명도 생각나시는지 막 같이 우시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합격이다. 저분이 우니까 확실히 합격이다 했는데 합격을 예감하고 합격이 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은 저 같은 이제 목사나 아니면 선교사님에게만 해당이 되고 우리 평신도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집사 때는 아이고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다 소명이 있지,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우리에게 소명이 있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영상도 보셨잖아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그 이후의 부르심의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그 이유, 부르심의 소명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 선교사, 전도사에게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소명의 부르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옥 안 가고 단순히 천국 가게끔만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천국 가게끔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세우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만 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나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를 따라합니다. 소명이 없는 삶은
허무한 인생이다. 한 번 더, 소명이 없는 삶은 허무한 인생이다.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80세의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명을 받는, 모세가 소명을 받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은 무엇인지, 이번 한 주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소명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하나님의 어떤 소명을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반드시 이번 한 주에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 소명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한 줄 써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날마다 하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양떼를 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늘 하던 일을 하는, 그 열심히 하던 양떼를 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일상적인 삶의 그 현장에서 현재 맡겨진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신령한 기도원에서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중에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을 때 주님이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고요. 세리마태도 세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서 19장 19절에도 보면요,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열왕기상서 19장 19절에도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엘리사가 24마리의 소를 끌고 밭을 가글고 있는데 엘리야가 부른 거예요. 자신의 제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렀다라는. 대부분이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현재 맡겨진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은 거룩한 산을 말하고 있죠. 호렙 동그라미 쳐보세요. 호렙의 이름에, 호렙이란 뜻은요, 황폐한이라는 뜻입니다. 황폐하다라는 뜻의 호렙이고, 호렙산은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과 같은 산입니다. 시내산, 그 호렙산 위에 산 봉우리를 시내산이라고 하고 같은 산입니다. 호렙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황폐하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런 황폐한 산을 호렙산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4년 2월에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한국에서 성지순례 하다가 버스 폭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성지순례를 하던 3명의 한국 사람들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시내산 성지순례가 이제 금지가 됐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며칠 전에 이집트의 그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이 여행 금지가 완화가 되어서 지금 시간이 한 8년 정도 지났잖아요. 성지순례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좀 완화돼서 이제 성지순례 가게 되면 꼭 이렇게 시내산 한번 오르게 되는데, 시내산의 높이가요 2290m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2290m인데 그 중간에 모세가 이렇게 양들을 데리고 그런 목초지에서 양을 이렇게 키울 만한 그 목초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떨기나무가 있고 그 중간 지점에, 시내산의 그 중간 지점에 그 목초지가 있는 그 지점에 성 캐더린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성 캐더린 수도원 딱 들어가면 모세가 소명을 받은 그 떨기나무가 그 안에 딱 그 마당에 있게 되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새벽 1시에 낙타를 타고 이제 3시간 동안 시내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새벽 4시에 딱 도착해요. 그래서 해가 뜨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럼 빨간 바위 산에 아침에
빨간 해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주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일까요? 프랑스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 그럼 우리가 다 뭐 시키지 않은데요. 주야 하면 메아리 쳐가지고 아주 대장관입니다. 모세가 3,500년 전에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격이 엄청 진짜 가슴이 벅찹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벅차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너무 눈물이 많이 나와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7,000원을 주고 신라면을 먹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2007년도에 내가 7,000원 줬다는 거 아닙니까? 2007년도에 9월 달에 갔는데 7,000원 주고 먹는데 지금 한 15,000원 하겠죠. 너무 맛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먹는 거 신라면. 우리 다 같이 먹으러 가시길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자, 2절 보세요. 자,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자, 떨기나무. 여호와의 사자 동그라미 치시고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떨기나무가 가시덤불 나무입니다. 가시덤불이고 이 고상하고 당당한 나무가 아니고 아주 볼품없는, 여러분 이게 볕단을 이렇게 모은 것처럼 듬성듬성하게 가시덤불을 모은 것이 이제 떨기나무죠. 가시덤불 나무를 말하고 있고 아무리 많이 살아도 1.5m입니다. 조그맣게 가시덤불 그냥 볏짚 이렇게 나무 이렇게 볏짚을 이렇게 쫙 모은 것처럼 몽통하게 있는 그 가시덤불 나무를 이제 1.5m 정도 되는 가시덤불 나무가 이제 떨기나무죠. 이 나무는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요. 뿌리가 굉장히 깊어가지고 바짝 마르기 때문에 불만 탁 붙이면 확 불이 붙을 정도로 성캐더린 수도원 마당에 가면 그 모세 때의 것이라고 3,500년 전에 가시덤불 나무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가시덤불 나무는요, 이제 지금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고 40년간 양을 치는 모세 자신을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떨기나무, 가시덤불 나무이죠. 자, 근데요 보면요, 2절에 보면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풀이 붙었으나, 불 동그라미 쳐보세요. 불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옆에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하는 것이 불이죠.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이게 이 흔한 이 나무에 이게 불이 딱 붙었는데 바짝 마른 건조한 나무인데 매우 불이 잘 붙어서 타야 되는데 아주 이상한 것은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은 막 붙어 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이 검은 숯덩이가 돼야 되는데 불은 막 붙어 있는데 타지 않고 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 동그라미. 여호와의 사자 누굴 말합니까? 성육신 하기 전에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시기 전에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그 불꽃 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불꽃 바깥에 계신 게 아니라 그 불 중앙 안에, 타는 그 불 중앙 안에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오시기 전에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하기에 매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꽃 안에 사람이 보이고 불은 타는데, 불은 막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매우 이상한 현상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사를 보고 있는 중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런데 평범한 환경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소명으로 부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부르심의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 당기시고 이끄시는 사인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평범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명이 확 임했는데 그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이끌림, 특별한 부르심의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이 안에 계신 것을 모세가 봤다는 거예요. 일상 현장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특별한 부르심의 사인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2001년 9월에 가을에 30대에 급격히 찾아온 인생의 허무함과 무기력함에서 일하던 건설 현장에서 제가 그때 이제 감천동이라는 그 괴정, 부산의 괴정의 감천동이라는 아파트 현장에서 내가 근무할 때인데요. 그때 급격히 인생의 허무함과 무기력함이 있어서 그 건설 현장에서 제가 자살을 결심하고 옥탑에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신 거예요. 자살할 마음이 있었던 저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제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죽으러 갔는데 막 이렇게 계속 뭔가의 충동질에 의해서 무기력함과 허무함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옥탑에 올라갔는데 급격히 제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살려주시면 오늘 이후에 교회를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갑자기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서 살기 위해서 교회를 가게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거예요. 소명이 그때 저에게 시작이 된 것이죠. 때가 참에 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별한 이끌림, 특별한 부르심을 제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소명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희 삶을 오늘 이 시간까지 이끌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이 없는 삶은 그 인생이 방황하고 목표가 없어서 허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배가 가면요, 이 배가 가면 목적지가 있고 가고 비행기가 가도 목적지가 가듯이 우리가 차를 운전해도 목적지를 따라가듯이 삶의 소명의 방향이 나에게 알지 못한다면 내 인생이 목표가 없고 험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평등을 쫓아가는 삶, 내 집이 몇 평 더 넓히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가 반에서 몇 등을 하는 것에 내 인생의 온 힘을 쏟는 그 허무한 인생의 삶을 쫓아간다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주는 안락함과 평안함과 편리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명이 불타는 인생, 주님이 이끌어가는 삶 생각해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심장이 뛰고 가야 되는데 소명이 나를 이끌지 못한다고 한다면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설 회사에서 관리 감독만 하다가 흔히 말하는 노가다 인생만 살다가 매일매일 술 먹다가 벌써 저는요 50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술 중독으로 일 중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저를 살리시고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제가 여러분 세계 68개국을 다녔어요. 목회자 때 다닌 게 아닙니다. 집사 때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건설회사에 있으면서 제가 매년마다 여름휴가 모으고 그 다음에 월차 연차 모아가지고 때 되면 가서 선교제 가서 선교하고 필리핀 가고 캄보디아 가고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매번 선교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말씀 사역자면서 사실은 선교의 전문가입니다. 68개월 가본 사람이 전 세계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가서 교회를 세우고요, 라디오 방송국을 세우고 그 선교 현장에서 그 복음을 하는데 저의 생명을 바치는 건요, 여러분 건설회사 가다가 노가다 되어서 제가 술 먹다가 죽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68개국을 다니게 하시고요, 그만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소명과 사명으로 삶을 이끄신 줄 믿습니다. 자, 3절 보세요. 3절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심 소명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 고로 하니. 내가 돌이켜 서서 줄자 보세요. 양떼의 방향을 돌릴 정도로 놀란 거예요. 양떼가 쭉 가고 있다가 안돼 양떼를 싹 돌릴 정도로, 양떼를 다시 방향을 돌릴 정도로 모세는 대단한 이 상황에
초자연적인 현상에 굉장히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러면서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 고로 하니,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 고 하니, 원어를 보니까, 원어 성경을 보니까 떨기나무가 불타서 없어지지 않고 왜 여전히 있는가? 아니, 타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왜 여전히 있는가 하고 놀란 거예요. 매우 놀라서 모세가 이 현상에 중복해서 굉장히 놀랐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를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에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부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게 소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소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반복해서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라고 반복해서 2번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자라고 사무엘을 2번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왜 사무엘을, 왜 우리를 2번씩 부르실까요? 네? 왜 하나님은 한 번 부르지 않고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상 3장 10절에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우리를 부를 때도요, 한 번 부르시지 않습니다. 2번 부르고 또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한 번 부르시지 않고 계속해서 2번, 3번 하나님이 부르실까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한 번 부르면요, 안 듣는 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부른 것처럼 안 듣는 척하기 때문에, 설마 나에게 하나님 부르시겠나? 저 집사님을 불러야지. 하나님, 저는 아직 아닙니다. 저는 돈도 더 벌어야 되고요, 좀 더 건강해야 되고요, 좀 더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때 불러주세요. 안 들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안 부르고 2번 부르고 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반응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저도 설교 때 중요한 건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적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특별히 이끄시며,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특별히 이끄시며 반복하여 부르십니다는 것이죠. 반복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특별히 이끄시며 반복하여 부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들은 척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복해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선교단체 CTS 기독교 TV에서 경영기획 국장을 할 때 매년 청년들을 면접해서 이제 사람들을 뽑으면서 제가 반드시 면접 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서류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이 다 보면 이제 뭐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도 많고 한동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제가 이제 면접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반드시 물어봅니다.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은 무엇이냐, 이걸 반드시 물어봅니다. 저는 반드시 물어봐요. 임원 면접 때 최종 회장님 면접하기 전에 임원 면접에서 거의 다 당락이 끝나는데 꿈과 비전이 무엇이냐, 하나님 주시는 소명이 무엇이냐라고 1년에 수백 명을 면접하면서 반드시 물어보는데 100명이면요 90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합니다. 면접 장소에서 알겠다고 해도 걸릴까 말까 하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깨달아가는 중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소명은, 저희 사명은, 저희 꿈과 저희 비전은
무엇인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방송국에 제가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꿈과 비전과 하나님 주시는 소명이 없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삶, 방황하는 삶, 인생의 풍랑에 떠내려가는 삶, 이것이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과 힘을 주셨는데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에 있을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 소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주님은 무엇을 하실까? 절단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은 무엇을 하실까? 더불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은 마치 우리가 애들에게 용돈도 주고 돌봐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좋은 옷도 사줬는데 부모가 원하는 것에 관심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돈도 주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이제 백화점 가서 아울렛 가가지고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했는데요, 부모의 관심은, 부모가 자기를 통해서 관심하고 있는 것에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는 것은 너무나 부모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로 이끌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모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는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너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요구하시는데 뭔가가 우리를 부르시고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것이죠. 5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줄지시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줄지시고.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보여주시고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뭐다? 거룩을 요구하시네. 거룩을 요구하시네. 너가 있는 곳이 호렙, 황폐한 땅이지만, 너가 있는 곳이 호렙, 황폐한 곳이지만 소명을 가진 자, 사명자가 있는 곳이라면 너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거룩한 땅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원래 땅 이름이 뭐예요? 황폐한 땅이에요. 호렙산이 뭐라고요? 황폐한 땅인데 그 황폐한 땅이 소명을 가진 자, 사명자가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황폐한 땅인데 그 땅에 내가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면 비록 그 땅 이름이 황폐한 땅일지라도 그것은 거룩한 땅이 된다는,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오늘 문장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요, 오염된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염된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라 라는 것이죠. 오염된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집에 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현관에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갑니다. 왜 신발을 벗습니까? 신발은 밖에서 더러운 것이 묻어 있기 때문이에요. 밖에 있는 더러운 것이 신발에 묻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현관에서 신을 벗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리고 우리를 쓰기 위해서는요, 소명을 주시고 제일 먼저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목사와 선교사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는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은요, 성도의 삶의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방에, 여러분 집에 가보면 주방에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큰 그릇도 있고요, 뭐 큰 양푼이 같은 쇠로 된 큰 그릇도 있고, 작은 밥그릇과 반찬을 덜어 먹는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큰 그릇을 많이 씁니까? 작은 그릇을 많이 씁니까? 큰 그릇을 많이 씁니까? 작은 그릇을 많이 씁니까? 작은 그릇을 많이 쓰죠. 큰 그릇은 어쩔 때 크게 뭐 이렇게 큰 그런 음식을 할 때 쓰지, 보통 때는요 작은 그릇을 많이 씁니다.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때 우리와 같은 작은 그릇을 많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큰 그릇도 쓰시고 작은 그릇도 쓰시는데 딱 한 가지 안 쓰시는 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입니까? 설거지 안 한 더러운 그릇은요 안 쓰세요. 설거지 안 한 더러운 것은요 하나님 안 쓰신다는.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큰 그릇 작은 그릇을 따지는 게 아니라 죄를 씻어내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는 그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두 번째 의미는요,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라 라는 것이죠.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라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졌을 때 왕이 제일 먼저 상대방의 반대편의 왕 앞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행주산성인가 그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오던데요, 선조가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던데, 징기스칸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전쟁에 졌을 때 왕이 신발을 벗고 항복하겠다는 표시로 반대편의 왕 신발 앞에 엎드려서 항복하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는 것이 왜 항복입니까? 그 당시 종과 노예는요 신발을 안 신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을 벗는 거예요. 왜? 종과 노예는요 신발을 그 당시에 안 신으니까 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정말 항복이고,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노예고, 당신에게 항복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결국은 나의 고집과 자존심과 내 생각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복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뭐라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겸손하며 순종하게 하셔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겸손하며 순종하게 하셔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겸손하며 순종하게 하셔서 위대한 일을 시작합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곳이요 비록 호렙 황폐한 곳이라도 그곳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땅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거룩하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반응이 4절의 모세처럼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시 한 번 더, 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4절에 모세가 한 그 말씀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럴 때 우리의 소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지만 그 전에 정말 전 세계에서 단도리를 제일 잘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단도리의 왕 중의 왕이 하나님이세요. 정말 하나님은 준비의 왕이시고 준비를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준비하시냐? 첫 번째, 하나님은요, 때를 준비하신다는 2장 23절 보세요. 2장 23절. 앞에 지난주에 살펴본 2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준비하신다는,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때를 준비하신다는, 우리도 잘 모르는데 우리 소명 이전에 때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2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 여러 해 후에 애굽 왕 두트모스 3세가 죽었고, 하나님께서는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 왕, 모세와 권력 다툼을 했던 두트모스 3세가 죽었고, 더불어서 모세가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권세를 의지하는 그 힘을 빼는 시간이 몇 년 걸렸다? 40년 걸렸다. I am somebody가 아니라 I am nobody가 되는 시간이 40년이 필요했다.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제일 많이 기다리신 거예요. 모세가 힘을 빼는 시간, 내 힘, 내 능력, 내 권세를 의지하는 그 힘을 빼는 시간이 모세에게는 40년이 걸렸고요. 애굽에게는 두트모스 3세가 죽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주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막 달려갔던 제 30대의 모습, 2001년에 인생의 허무함에서 매우 방황하는 그 시간, 그걸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고통, 지금 우리의 고통의 2022년, 하나님께서 그때를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마음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뭘 준비하신다고요? 마음을 준비하신다. 3장 7절 같이 있습니다. 3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동그라미 치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동그라미 치시고, 그 근심을 알고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제 그만 이 고통스러운 이집트 애굽에서 떠나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 준비하셨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환경을 예비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리고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신다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 교회와 상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해답을 몰라서 내 내면에서 이제는 더 이상 참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넘칠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올해 이렇게 전도돼 가지고 오신 것은요, 더 이상 내가 못 살겠다. 여러분, 내 은행 통장에 40억, 50억이 있고 너무나 잘 되고 코로나도 저처럼 한 번도 안 걸리고 감기도 안 걸리고 건강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 가봐요, 교회 가면 해답이 있어요, 금요일 한번 양육 가봐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지. 원수 같은 놈이 나를 괴롭히고 저놈만 보면 미워 죽겠고 되는 일이 없고 돈은 수중이 없고 마이너스 통장은 다 써가는데 대출 만기 띄어짜는 다 오고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마음을 준비한다는, 환경을 준비한다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 그때 우리 교회 가보자, 금요일날 양육 때 우리 목사님 만나보자,
목사님 한번 면담해보자. 그래, 다 왔잖아요. 안 온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다 준비하신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고통이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인 줄 믿습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소명자를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뭘 준비하신다고요? 소명자를 오랫동안 준비하신다는. 하나님은 소명자 모세 한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사명자를 준비하신다는. 40년 전에 모세, 애굽, 이집트 최고의 권력자 모세 자신에게 자신만만한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돈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명예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믿는 것 같아도 믿지 않는다고요. 결국은요, 딱 시험이 들면요,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힘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은요, 결국 주인 싸움입니다. 내가 주인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이 싸움이 결국은 믿음과 신앙의 싸움이죠. 여러분, 40살의 모세는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40년이 지나서 80세의 모세 보세요. 40년 동안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양 엉덩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양 엉덩이만 40년 동안 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한 존재의 모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은 사명자를 준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 한 사람 쓰시는 것도요, 평신도 때부터 안수집사,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담임 목사까지요, 20년 걸렸어요. 20년 더 걸렸어요. 20년 동안 하나님 훈련하셔서 사용하신다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힘 빼는 작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제가 그럴 일도 없지만 담임 목사 됐으면요, 여러분,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40살의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기세등등하고요, 지멋대로고 천방지축 마골비였어요. 힘 다 빼가는 중입니다. 아직도 더 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때와 사명자를 준비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요, 하나님은 주님의 때에, 하나님은 주님의 때에 우리의 마음과 사명자를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사명자를 미리 준비하셔서 위대한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는 것이죠. 위대한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때에 우리의 마음과 사명자를 미리 준비하셔서 위대한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때에 우리의 마음과 사명자를 미리 준비하셔서 위대한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간증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고 학교를 다니는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6학기를 3년 동안을 매 학기에 20학점씩 제가 120학점을 이수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동대 학생이 있지만 20학점 공부하는 신청한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20학점도요 3시간을 하는데도 2학점이고 과목수도 엄청 많고 매주 리포터가 있고 매주 시험을 쳐서, 특히 히브리어 헬라어요, 와, 그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3번이나 제가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너무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과정이 정말 나를 내려놓는 그 신학대학원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책상에서 일하는 사무실에
제 눈이 보이는 곳에 이 성경의 말씀을 적어서 붙여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을요 사무실에도 붙여놓고 책상에도 붙여놓고 집에도 붙여놓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곳곳마다 붙여놓은 거예요. 사명을 잊지 말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할 때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 생명을 바쳐서 내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고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달려가리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 전도사 때 누가 씁니까? 나이 든 40살 넘은 전도사를 누가 쓰겠어요? 교회 개척하고, 그래도 교회도 사역하고 신대원도 다니고 선교단체도 또 일을 하고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는 그 세월을 3년을 보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를 붙잡은 건 매일매일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체력이 안 되니까 매일매일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일에도 사역하는 게 아니고 주일에도 열심히 사역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달려가는데, 저를 붙잡아 준 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한 문장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명을 깨달아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할 때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고 내 사명이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항상 제가 상상한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되리라. 목사가 되어서 영혼을 살린 일을 하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내 삶으로 내 전 영혼을 다해서 그 복음을 전하리라. 오늘의 이 모습을요 계속 상상한 거예요. 언젠가는 담임 목사가 되어서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한 일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영혼을 살리리라. 그날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오게 될 그날을 내가 기억하고 사명이 이끄는 삶,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리라 라고 끝까지 견뎌낸 거예요. 그렇게 견뎌내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여러분이 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요 다른 거 다 놔두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의 천국 백성으로 왜 삼아주셨는지, 그저 지옥 가지 않으려고 나를 구원을 백성을 삼으신 것은 아닐 것인데 나에게 사명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 사명,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우리 가족에게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것에 내가 위해서 내가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하고 집에서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뭡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데 내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실력을 갖추고 그래서 돈도 벌고 하나님 건강하게 하고 좋은 직장도 다녀서 휴가 내어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절 따라합니다. 다 같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하루에도 수백 번 외친 거예요. 수백 번 외치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외치고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외친 것입니다. 이 사명이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